오늘 본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질문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로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같은 질문인데 미묘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선하다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 붙였느냐, 이게 좀 다르죠. 선하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사고에 사람은 선한 존재입니다. 특히 철학을 하는 사람들,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지성인들은 그 지성 자체를 선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선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보시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씀은 사람은 전부 어떻다는 이야기인가요? 사람은 전부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 특히 철학적 사고를 하는 이 지성인들에겐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그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이 이건 선하다 여기고 있는데 그거 다 악하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해도 다 악하다 하면 그럼 내가 공부를 왜 하나? 내가 생각은 왜 하나?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혹은 이런 복음이라면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향해 선하다 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과 목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걸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 선하다 붙이면 그건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선하지 않지만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선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은 선할 수 없지만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행위는 전부 악하다. 사람에게선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다. 너의 선행, 너의 착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너의 모든 그 행위들은 다 악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누가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싶고 누가 이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악한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내가 행한 건 모두 악입니다. 죄요 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래 참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들어온 성도의 반응입니다. 나 죽고 예수님 사셨기에 나만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죄요 악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살겠지만, 마치 무기력하게 뭐하러 사나 이렇게 살겠지만,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죄요 악임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 노력하더라. 그래서 믿음이 임한 성도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천국 소망을 품습니다. 왜요? 내가 행한 건 전부 죄요 악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내가 이중인격자입니까? 내가 악하다는 사실을 너무 아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선한 모습 보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악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런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에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율법은 뭐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셨나요? 죄를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의 그 삶의 지침서가 율법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성도의 삶의 지침이 뭐가 되나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따라 성도가 살아가고 신약은 성령을 따라 성도가 살아가는데, 이제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거 선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성령 시대. 구약의 성도는 율법을 지키면서 뭘 깨달아야 하나요? 죄를 깨달아야겠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의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할까요? 죄를 깨달아야죠. 죄를 알아라고 오신 분이 성령이지 선한 일을 하라고 오신 분이 성령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은, 거룩한 소원은 우리에게 넣어주시지만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나 중심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타락, 이 완전한 전적인 타락을 알아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부분적 타락, 나에게 선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러면 우린 오직 은혜라는 신앙 고백 할 수가 없죠. 내가 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오직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도 성령도 전부 다 죄를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근데 다시 이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 청년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집중적으로 더 지켜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해서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한 일을 하신다. 이 청년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율법을 흠이 없도록 지켜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체 뭔 소린가? 못 알아듣죠.
아니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넣어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 감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선한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좋다.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 내려가기 전에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16절 보시면 지금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죠. 영생.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영생과 생명은 보통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의미를 완전히 구분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뜻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원래 다 영생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있어도 죽은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이 다 죽음에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심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모두 다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합니다.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인가. 단순히 영원히 살래, 이 영생에만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하니까요. 지금 이 청년은 영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 생명이 있다고 여기거든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서 태어나 죽음 안에서 살아가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한다. 영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영원히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죄와 사망, 이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이 내 안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생명만 보이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건 성도 아니죠. 성도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쳐들어오셔서 그냥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빛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둠, 빛이 오셨습니다. 성도는 이 어둠에서 빛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둠만 보입니다. 성도는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저 빛으로 가서 내가 천국 가야지, 저 빛을 믿어서 나도 빛처럼 돼야지, 저 빛으로 가서 내 소원 성취해야지, 이건 그냥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성도는 이 어둠 속에서 그냥 빛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시는 거죠. 영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 뭘 알아라는 이야기인가요? 죄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깨달아야만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이 청년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묻죠. 18절. 어느 계명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계명 다 지켜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들만 지켜도 너 생명을 얻는다. 오늘 우리도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들 정말 지켜내면 생명을 얻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우리 살인 안 했죠.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셨나요? 간음 안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우린 전부 다 살인자고 간음자이지만 속으로 범한 죄 빼고 일단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에서는 저는 좀 걸리는데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 문방구 가서 많이 훔쳤거든요. 500원짜리 만화책, 볼펜 이런 거. 결정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저는 여기서 생명 얻기는 글렀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청년들 들어올 때 야, 너 오늘 멋지다 그랬거든요. 넌 예쁘다. 우리 권사님께 권사님 오늘도 화사하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를 공경해라.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저는 하나도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기엔 글렀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청년은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냈답니다. 도둑질도 거짓말도 부모 공경도 이웃 사랑도 이 청년은 다 지켜냈답니다. 이 청년은 정말로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죠. 예, 나는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지금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받길 원하는 대답은 그래, 너에겐 영생이 있다. 이 대답을 원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 보화가 있구나. 하늘의 보화를 쌓으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닌 건 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늘엔 보화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은 은혜의 나라 아닙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거저 받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고 재물이 있어야 먹고 살지만 하늘은 은혜로 모든 것을 거저주는 나라입니다. 그 하늘에서 보화 보물 그 잔뜩 받으면 그걸로 뭐 하려고요? 하늘은 자랑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걸로 자랑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 욕망을 자극해서 하늘에서 상 받아야지, 하늘에서 보화 받아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보화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죄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따라 이웃을 정말 너의 몸처럼 사랑했다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럼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부자로 살 수 있나요? 내가 많이 벌면 번 만큼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공평하게 나눠야죠. 나 3,000불 벌었고 너 1,000불 벌었으면 공평하게 맞춰서 똑같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니까요. 옷을 한 벌 사도 밥을 먹어도 뭘 해도 내 주변의 이웃들과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니까. 부자라는 말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너의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은 진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너 죄를 알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간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난 모르겠다. 내가 왜 내 재산을 남들에게 저들에게 나눠줘야 한단 말인가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 만약에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성령을 통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 집 팔고 땅 팔아 교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거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여기서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못하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돌아간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제발 좀 깨달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재산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이러면 재산 팔 사람이 여기 계신가요? 저 집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택이 없습니다. 집 두 채 이상 있으신 분 한 채는 사택으로 내놓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내놓으시겠습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부자들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죽습니다. 작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죠. 그럼 그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으니까 그들은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건가요? 우리도 못하는 일들 그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물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유와 집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죄를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아십시오. 이 청년은 끝끝내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 쭉 보니까 물질의 부자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자기 의로움의 부자,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는 부자, 성령 충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랑할 게 많고 하늘에 그 천국 상급을 쌓아뒀다라고 하는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쉽게 그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 자랑할 만한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둔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가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아니, 저렇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 심지어 율법을 흠이 없도록 지켜낸 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럼 예수님,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 생명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주심으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지금 이 사건을 눈여겨 지켜보았습니다. 야, 저 율법으로 흠이 없는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내려놓지를 못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떠났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진짜 전부 다 버렸거든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배가 있으면 부자인데 2000년 전에 자기 배가 있다는 것은 큰 부자입니다. 베드로는 부자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는 배도 버렸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버렸고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막 흥분을 했습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방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21절 보시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와, 자기 소유를 버리면 하늘에 보화가 있구나.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구나. 베드로가 너무너무 흥분해서 예수님, 예수님, 저는 모든 소유를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하늘의 보화 받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베드로는 버린 게 없습니다. 그냥 두고 왔지. 베드로는 두고 왔지 버린 게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이후에 다시 배 타고 고기 잡지 않습니까? 두고 왔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다 버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존재입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버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버렸다고 믿습니다. 왜요? 적어도 지금은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받을 하늘 보화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28절에 하늘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에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심판하고 내가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는답니다. 이거 진짜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런 하늘의 보좌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첫째,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둘째, 예수님께서 자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자기가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게 된답니다. 그러니 먼저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앉을 그 보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여러 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럼 먼저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예수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시는데, 자, 여러분, 세상이 언제 새롭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로 이 땅의 역사는 지금까지 새롭게 된 적이 없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이 세상이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건으로 세상이 새로워져서 이렇게 탁 갈라지는지? 성경이 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서 구약과 신약이 갈린 겁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은 왜 갈렸나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지 창조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세상이 나뉘죠. 구약이 이어지다가 세상이 새롭게 되었기에 지금 신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세상은 새로워졌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 예수님의 십자가에 앉으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그렇게 들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18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십자가라는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이 나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데,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을 그 보좌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의리의리한 보좌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인가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모든 사람은 전부 어디로 끌려가나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영광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자기 백성들을 이 영광의 보좌 십자가로 끌어와서 앉혀놓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을 그 영광의 보좌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걸 성경이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세례.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니 제자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버렸구나. 합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묶여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로 세례요, 성령의 충만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묶여서 그 십자가라는 영광의 보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십자가가 영광의 보좌, 내가 앉을 영광의 보좌이구나. 지금 이게 믿어지시면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이야기. 그럼 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12보좌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묶여서 십자가에 앉았으니까 이걸 12보좌라고 이야기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천국에 무슨 12보좌가 있어가지고 천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의 사고를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니까 천국은 자꾸 계급 사회죠. 계급 사회니까 자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묻는 말이,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에선 예수님만 크다고 해도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천국은 예수님만이 크시군요. 이렇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이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 방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게 예수님의 보좌에서, 이 십자가라는 그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는,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늘 보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심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끝이 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던, 세상을 심판했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죽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의 모습인가요? 이런 게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런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 심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세상 심판하면 돌에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미움을 당하고 결국은 다 죽는다는데,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이, 이 복음이 생명이기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눈앞에 생명만 보입니다. 생명만 보이니까 이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거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만 하겠죠. 믿음이 들어오면
이 생명만 눈에 보입니다.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니까 자꾸 우리의 눈이 어둠을 바라보게 되죠. 이 유혹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보이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도가 받는 마지막 천국 보화 이거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29절 보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도 역시 이 땅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더니 이 땅에서 집이나 전토를 여러 배 받았다. 이건 뭐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다 받으셨나요? 예수님 버렸더니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이건 좋지만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렸더니 여러 배를 받더라. 이건 좋으신가요?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엄마 아빠는 원하지 않습니다. 한 트럭 준다 해도 저는 싫습니다. 저는 제 자녀 성모와 한다 말고 다른 자녀는 수백 명 준다 해도 저는 그거 싫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거 다 좋으신가요? 저는 싫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여러 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모두 한 몸이요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수없이 많은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 성령이 임한 성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집, 전토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너도 그리스도의 집, 나도 그리스도의 집. 성령이 임하니까 너도 그리스도의 전토, 나도 그리스도의 전토. 우리가 모두 한 몸이니까 집과 전토가 여러 배 생겼다는 이야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보화들을 요약을 하면 결국 천국의 보화는 너와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한 몸, 새로운 가족 되게 만들어 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보화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 24절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그러면 모세가 받은 재물, 모세가 받은 그 보화, 모세가 받은 그 상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에게 있어서 상이요 재물이요 천국의 보화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세상 그 어떤 것 다 가졌어도 결국 지옥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상인가요?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받았다면 이게 생명이요 이것이 상이요 이것이 영원한 하늘의 보화입니다. 이 하늘의 보화가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